감사합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머리를 좀 식히려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깐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좀 공기가 좀 선선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날씨가 이렇게 좀 시원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기 구기 종목 중에 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 보실 줄 아십니까? 배구 중계를 보고 있으면요, 혼자 다른 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있잖아요. 눈에 금방 띄는 것입니다. 바로 리베로라는 이 포지션을 가진 선수인데요.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리잖아요. 리시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구 경기 중에 공을 받고 또 살리는 일이 이 리베로가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팀에서 누가 이 리베로를 주로 담당하게 될까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안목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화려한 공격수들보다는요 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점수를 내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팀의 안정을 공급하는 건요 바로 리베로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구에서 팀 플레이는요 바로 공을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리베로라는 말은요 이태리 말로 자유라는 뜻인데요, 수비와 자유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명칭은 사실 언제든 리베로를 자유롭게 교체하고 투입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교체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받는 데서부터 폭이 넓어지고요, 거기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구도 그렇고 우리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집에도 리베로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집이 평안한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는 그 성격, 그 성질을 받아줘야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요 금슬 좋은 우리나라 대표 부부잖아요. 이전에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30년 넘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는데 최수종 씨의 말입니다. 하이라가 항상 100%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감동 포인트인데, 어떻게 하이라 씨가 아무리 그래도 늘 옳기만 하겠습니까? 평화는 항상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최수종 씨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이 옳아, 나는 틀렸어. 여러분, 이게 바로 얽매임을 날리게 하고요 자유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는 누가 과연 리베로일까요? 오늘 장모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아내가 선한 역할을 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애들과 부모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애들이 순종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막 열받으면서도 참든지 해야 어떻게든 집이 앞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받아주는 게 바로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죠. 우리 청교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1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해요. 참 많이도 낳으셨는데 그 중에 어떤 딸이 목사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항상 누가 쟤를 데려가려나, 목사님은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 좋고 유능하고 또 성품도 좋은 청년 한 명이 이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제대로 아는 게 맞습니까? 결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보실 때 너무 자격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자네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딸과 평생 같이 살려면 예수님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바로 수용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잘 받아주고, 예를 들면 성격이나 방향이 다른 상대를 잘 참아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 정도는 돼야 내 딸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건요, 내 딸의 성격을 참아주면서 또 받아주려면 아주 믿음이 좋아야 가능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여기 관련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관계성, 우리의 관계성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감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맥락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예로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의 관계에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렇게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왠지 불편해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양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논의가 나온 배경이 하나 있어요. 당시 시대의 시장에 가면 고기를 팔았는데요, 그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쓰였던 간에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먹든 말든 그 고기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효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마법에 걸려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걸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는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일종의 배려죠. 그러니까 양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민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혹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배려 그리고 양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주고 또 잘 참아주면서 말하자면 수용성이 좋은 신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5절 뒷부분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는 큰 대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한 가지 드러나게 돼요. 일단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 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MBTI가 I로 시작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INFJ라고 하는데 이제 내향적이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인데 관계성을 만든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일례로 이제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설 때 가끔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께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했던 거 기억하면서 한두 마디씩 건네고 막 뜬금없이 인사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관계성을 만들려는 저의 작은 노력입니다. 왜 갑자기 줄 서서 이상한 얘기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기억나는 게 어떨 때는 뭐 집에 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그런 게 갑자기 기억나서 뜬금없이 꽃들은 잘 있습니까? 이렇게 맥락 없이 갑자기 말하곤 하지만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내게는 이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이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이웃이 있어야겠다라는 개념은요. 누구와도 주 안에서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주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동역이라고 하잖아요. 동역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동역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동역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 또 잘 맞는 사람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같이 주의 일을 한다기보다도 자꾸 상대를 가리키려고 하고 또 변화시키려는 경향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사실 동역이란 말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하는 게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약한 자, 부족한 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누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가요? 이스트라고 하죠. 효모잖아요. 근데 누룩은 성경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나에게 있어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약한 믿음을 가진 자, 나에게 부정적인 존재들이 여기서 말하는 누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서말이 되는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어린 자,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잘 맞는 분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거기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북쪽에 가면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홍의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원래는 서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서당이 예배당이 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성도들 이름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 이름의 끝 글자가 한일로 끝나는 돌림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주광일, 정대일, 교인 전체가 다 이름이 일자로 끝납니다. 그 집안 형제도 아니고 교인들의 이름이 돌림자를 쓴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사연이 있다고 해요. 이 서당의 훈장이었던 박능일 씨가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 훈장님을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으니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이름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림자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런 뜻으로 한일자로 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안 바꾸고요. 중간 글자는 각자가 희망하는 성경적인 그 소망을 담아서 넣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원하면 믿을 신자를 써서 김신일 이렇게 불렀고요. 빛이 되고 싶으면 빛광자를 써서 박광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보면 이름부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공허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부터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천국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교회였고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여러 좋은 것을 도모해야겠지만 또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부풀어 올라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몸이라는 단위로 또한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원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외적인 다른 것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경의 위로에서 이 하나 될 수 있는 힘,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됨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욱 불가능해 보이죠. 아무리 좋은 체계, 시스템, 제도가 있어도 하나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그 시황제가 중국 지역에 제각각이던 화폐, 도량형을 비롯해서 각종 제도를 단일화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개혁이고 상당히 편리하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이 중국이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된 지 불과 15년 만에 다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제도,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나은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이 소망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긍정적이 되고요. 요즘 스마트폰 동기화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기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기에 똑같이 옮기는 게 바로 동기화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과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속에서 동역할 수 있는 마음,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리베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끝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편지한 바울은요, 손수 이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고 하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처럼, 약한 자처럼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양보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일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을 도모한다는 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성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성경은 왜 오늘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어떤 심오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와 같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끝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비방을 받으셨잖아요. 억울한 핍박, 억울한 비난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또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겪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의로움, 탁월함, 옳음 또한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받아주며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리베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리베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건요, 당신께 잘하는 사람만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당신을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한 몸으로 받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또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결론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냐?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누군가 자꾸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요, 화가 나거나 부끄러워집니다. 막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얼굴 가리고 싶잖아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인원 구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용기를 내보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의 동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와 같은 식구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내가 막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것도 또한 자유지만 아주 낮은 단계의 자유고요.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상대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배구 경기에서 리베로가 어떻게 경기를 해요? 어떤 힘든 곳으로 받기 힘든 공이 와도 그것을 받아내고 리시브하고 팀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우리의 관계성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얘기 중에 다각형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각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각형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 네모, 믿음이 약한 사람, 세모,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굴러가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둥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네모가 비교적 잘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사위 굴려보셨죠? 주사위도 네모나잖아요. 주사위 굴러가듯 굴러갑니다. 근데 세모는 아무리 이렇게 해서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렇게 썩 잘 굴러가진 않는 그런 도형들인데, 네모가 세모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되겠냐, 자꾸 그러면 세모는 가뜩이나 굴러가는 것도 힘든데 뭐 네 각 하나 더 많다고 위세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 네모가 세모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이 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굴러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또 다른 세모가 여기에 받아지게 된다면요,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꼭지점들을 선으로 한번 다 연결해 본다고 생각하면 원은 아니지만 원의 비스무리한 그런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 꼭지점들을 연결할 때 원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그라미로 함께 지어져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믿음은 사람을 잃지 않고서 이와 같이 동그라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누구와도 이웃이 되려고 할 때 정말 나랑 안 맞고 밉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이웃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는 이런 공동체, 우리 관계성에 다가가는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애를 써서 이웃을 만드십시오. 관계를 만드십시오. 믿음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잘 봐줄 수 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요, 내가 주 안에서 경험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누룩이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리베로로 지어지고 믿음의 리베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